시면 되겠습니다. Is this really worth it?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치솟으니까 원더슨 계란을 사도 예전과 같지 않죠. 정말 $8.99, $9.99 주고 원더슨을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친구랑 점심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새 거로 다 갖춰 입었는데 그럼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거 다 젖을 만큼 점심 약속이 중요한가? 내 운전하면서 가는 내 안전보다 저 친구가 더 중요한가? 따져보게 됩니다. 소셜 세큐리티 3년 더 기다렸다 받을 만큼 금액 차이가 Is it worth it? 기다리는 게 맞나?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대가와 그에 따른 가치, 이 worth를 묻고 따지면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땅히 지불할 대가에 비해 정말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그 직전 본문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들처럼 와라,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후 일어나 그 여정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그 길가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합쳐서 보면 이 청년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 그것도 지위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긴급하게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겸손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 답도 안 해주시고 곧장 질문으로 되물으시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그 청년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논리는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도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선한 선생으로만 여기는지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당신이 그 선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 다섯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속여 빼앗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의 응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라도 쳐서 빼앗아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대담한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청년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은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로 직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나와 있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이 청년이 교만해서 자기 의로 제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혼내셨겠죠. 근데 이 청년을 보시고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다 지켰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내가 아는 선에서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벌써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나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지위도 재물도 종교도 다 갖추었는데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찔러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진이 있을 텐데요. 투자의 황제라고 하죠. 워렌 버핏.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저 사람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어디에 언제 투자를 했고 왜 들어갔는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워렌 버핏 따라서 투자만 하면 이익을 꽤나 챙길 수 있습니다. 주식 대박을 일으키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아니면 주식 대박을 일으키는 고수가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10,000불만 넣으면 10만 불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사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넣으셔야죠.
당연히 넣어야죠. 골든 아퍼트니 황금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투자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엄청나죠.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보화. 그래서 이거 좀 저희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과 자기의 많은 재물들을 둘이 딱 봤을 때 뭐가 더 가치가 있었습니까? 자기 재물이었던 거죠. 여기에서는 그 계산이 딱 서서 재물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청년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도대체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청년을 가리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참고로 여기서 얘들아는 children, 어린아이들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어린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하셨죠?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놀랐을까요? 사실 당시만 해도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부자가 됐나 보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받는 것은 맞습니다. 욥기 1장, 욥기 42장, 시편 128장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는 신실할 삶을 살아서 그래서 마땅히 부를 누린 거 아닌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지, 오히려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증거였지, 부를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을 좋은 게 아니라 걸림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진이 있을 텐데요.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저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심히 어렵다고 하실 때에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매우 놀라.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계명도 율법의 전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죠. 물론 지금 예수님은 이 재물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 다른 말씀에도 거듭 유독 부를 공격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돈을 쫓아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돈에 쫓겨 삽니다. 돈은 그만큼 우리의 우상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재물만큼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는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정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존 칼빈은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멈추지 않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낸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인데 우리는 우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내 노후 은퇴 자금이죠. 우상이 아니라 내 건강이고 내 건강을 위한 취미 생활이죠. 우상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내 이쁜 손주들이죠. 우상이 아니라 사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이번에 우리 모두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복이 독이 됩니다. 복이 독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 선한 의도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싹 버리고 그것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복이 어느 순간 독이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극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실 때,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아무리 간구 기도해도 주님이 no 하실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걸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시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래서 정아민 너는, 아니 우리 성도님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그 재물, 너의 지위, 너의 그 열정, 너의 그 취미, 그 사람 버릴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익스트림하게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예건이를 데려간다고 하시면 나는 진짜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s this really worth it?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대가에 비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대가는 전부입니다. 부자 청년이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며 말했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의, 이 충격에 이제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희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도구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 glorious riches 다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가난한 종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치루사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악한 완악하고 완고한 우상 덩어리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아, 정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아,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버려도, 트럭으로 갖다 줘도 다시 버릴 만큼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예수님만이 최고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구나.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마음으로, 율법이 새겨진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마음밭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땅한 대가가 혹여나 내 안에 우상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 속담이 뭐죠? 두드려본 돌다리도 또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하나요? 계속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우상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에 서로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물어봐 주십시오.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억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예수님의 본보기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시면서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나는 이게 요즘 내 우상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내 마음 들여보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So again, is this really worth it? 그리고 저 질문의 대답은 사실 yes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다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얻게 됩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의 저자 나빌 쿠레시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슬람 선교사로 일평생 헌신한 분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독실하여서 5살 된 아들한테 이 쿠란을 통독을 몇 번 시키고 수십 개의 장들을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이슬람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같은 가짜 종교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변증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부모님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아들한테 다 투자하고 사랑하고 키워주시니까 이 나빌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빌이 여기 노폭에 있는 ODU의 대학생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왜 허구인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아닌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데이비드와 수차례 만나면서 토론을 하다가 친구가 됐습니다. 점차 설득이 되기 시작하더니 복음을 수차례 듣게 되더니 하루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쿠란을 읽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10장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읽고 글쎄요, 정상인이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텐데 이 나빌은 그 순간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그 이슬람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우상이었음을 깨닫고 그들도 버리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에 생기를 잃으셨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24년 군대에서 섬겼던 일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에게 척추가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들 나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차라리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저를 데려가시지 하셨어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읽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국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Peter began to say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운을 띄우고 말을 딱 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began to say 운을 띄었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네가 뭘 포기했는지, 네가 뭘 버렸는지 난 다 알아. 그리고 잘했어. 왜냐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 집, 가정, 땅 다 무엇이든지 버리고 따르면 박해를 겸하지만 현세에 있어 100배나 돌려받는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부자 된다,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박해라는 말을 싹 빼놓고 믿기만 하면 100배로 돌려주신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안 주십니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안 주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나 돌려받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기업,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 하지만 그게 여기. 이 본문의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이 있을 텐데요. 교회입니다. 육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도 주님 안에서 셀 수도 없는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자녀와 손주와 연이 끊겨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와 손주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집 한 채 잃어도 나를 위해 기꺼이 집을 열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먹여주는 수십 수백 명의 성도들의 식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100개, 1000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형제, 자매, 자녀, 손주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수이고, 그래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 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곧장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기로 이민해서 타지에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좋은 커리어 쌓으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주님께 삶을 헌신해서 우리 김종환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돼서 호적에서 파이고 그렇게 해서 타이도타 한인 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가족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향한 성경적인 비전을 원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관계가 됐든 재물이 됐든 지위가 됐든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안식처가, 새로운 돌봄이 생겨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타이도타 한인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낸 그 사람 말고 확장해 보십시오.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사진이 있을 텐데 그래서 Membership Matters 필수 교인을 고집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교인의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함께 살아야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습이라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의 100배라는 이 영적인 기업과 가정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31절의 요약 정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부자 젊은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와 부를 누려도 소용없습니다. 주를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낮아지는 그 나중되는 삶이 다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막 되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쥐고 있다가 더 좋아 보이는 장난감이 있으면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다 얻는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